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되는 날을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긴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또 새벽에 마주하는 것 같습니다. 3월상 27장을 우리가 봐야 될 순서네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이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했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가서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며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이제 사울 왕의 이 변심, 늘 죽이지 않겠다, 너를 다시는 그렇게 추격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또다시 바뀌어서 죽이러 오는 이런 거짓말에 이제 질렸겠죠. 사울은 끊임없이 마치 회개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늘 거짓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옆에는 간신배들이 많아서 사울이 다윗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하는 그런 간언을 듣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자기를 잡으러 올 수 없는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피하겠다는 얘기였죠.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라 추적하러 죽이러 올 수가 없는 거죠. 블레셋으로 들어오면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요.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로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산 날수가 1년 4개월이었더라. 아기스 왕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저 멀리 빈 들, 어느 땅을 줬다는 얘기죠. 제가 지지난주까지인가 바이킹스라는 영화를 계속 봤어요. 지금 마무리 끝나는 걸 못 봤는데 거기서 보면 지금 그 바이킹스라는 그 드라마 시리즈를 보면은 이런 상황이 좀 연상이 되는 게 있어요. 아, 그 당시에는 쉽게 말하면 왕이 아직 그 왕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끌고 다니는 그 리더가 대장이 자기 군사들과 그리고 그들의 식솔들을 끌고 다니면서 어디 정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땅이 있으면 또 풍성한 그런 그 곡식이 있는 곳이면 공격을 해서 빼앗고 또 이동해야 되니까 정착할 땅을 찾는 그런 과정들이 쭉 이렇게 나와요. 지금 마치 그런 바이킹스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이 저는 듭니다. 이런 장면들이 쭉 있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라 하였더라. 지금 이제 다윗은 거기서 뭐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겠죠. 그러니까 어느 누군가가 갖고 있는 것을 뺏어야 됩니다. 뭐 우리가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막 그 약탈을 하는 건데요. 멀쩡한 데 가가지고 멀쩡한 족속들 사는 데 가서 그들을 죽여가지고 빼앗아 오는 겁니다. 뭐 사람들은 또 노비로 삼고 그러죠. 이제 아기스 왕이 어디서 또 어떻게 뇌락질하고 탈취해 왔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다윗이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도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한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움이 없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지금 다윗은 다른 족속들, 옛날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족속을 공격해서 다 죽여버리고 노략질만 해서 가지고 돌아옵니다. 근데 이제 아기스 왕한테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유다 지역, 이스라엘 지역 사람들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원래 내 민족과 등이 졌다. 사울왕이 다스리는 곳, 그곳을 공격해서 뺏었기 때문에 사울왕이 다윗을 반드시 적으로 여기겠구나. 다윗은 절대로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왕이 될 수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전에 아기스는 다윗을 그 땅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기 부하가 영원히 되겠다. 자기 신복이 될 것이다.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다윗은 그 민족들이 자기 민족을 공격했으니까 살려두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주석에 보면 원래 다른 민족을 약탈하면 사람도 죽이고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불태워서 진멸시키는 거죠. 짐승 하나 가져오는 것도 안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사사기 보면 진멸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은 죽이되 탈취물은 가져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다윗의 의견처럼 이렇게 행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주석에 보면 요 기간 동안 다윗이 쓴 시편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서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약해져 있는 시기가 아니냐라고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지금 블레셋 땅에서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도 하면서 지금 자기 식솔들 600명의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과 그의 가족들을 지금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지금 다윗의 신앙이 약해졌다 뭐했다 하나님께 조금 소홀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은 없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분석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그냥 현실의 삶을 열심히 충실히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것은 약해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국의 왕을 속이기 위해서 자기 민족을 자기가 공격한 것처럼 또 속이기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28장을 좀 보겠습니다.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를 밝히 할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자, 이게 지금 사울왕과 싸우러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27장에서 그렇게 그 사울왕을 대적해서 싸운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같이 나가서 싸우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네가 나와 함께 나가서 사울왕과 싸운다고 한다면 네가 나의 생명을 지키는 my bodyguard. 보디가드. 예, 이게 내 머리 지키는 자. 이게 머리 지키는 자를 성경은 영어로는 보디가드라고 말하는데 우리 번역은 머리 지키는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그 경호실장이죠. 경호실장. 대통령의 경호실장. 이걸 삼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어서 이제 사울왕 얘기가 좀 없었는데 다시 또 사울왕 얘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여러분들 신접한 여인 찾아가는 장면 많이 알 겁니다. 그 장면입니다. 내일 얘기할까요? 이 얘기를? 네, 여기서 에피소드를 사건 사고를 여기서 종결짓고 사울의 신접한 이야기 내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특별한 얘기는 없었는데 지금 블레셋 군대들이 사울왕과 싸우려고 다윗과 함께 같이 가지고
재혼을 하고 그리고 네가 나하고 같이 싸워서 사울왕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면 내가 너를 나의 경호실장을 삼겠다라고 자리를 재혼하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여기는 주석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다윗이 신앙적으로 좀 약해졌나?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 그냥 생각 안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마음을 치료받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